축하. 축하 말씀. 축하합니다. 네, 뭘 축하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오게 된 동기는 이제 우리 여성위원장에서 정수지 목사님이 어떤 탱크 같아요.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오늘 발기 취지문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인상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66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요즘 인터넷에 하는 전도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이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믿는 게 뭘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재산도 모든 것도 다 드리겠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거룩하라.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뭘 사랑할 건데? 너 자신을 버리라. 버리지 않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없지요. 소금이 아니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는다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아무 가치 없는 것이다. 이 땅, 이 시대가 이 개혁하자고 모이신 우리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개혁, 리프하는 것이죠. 다시 만드는 것이죠. 개혁이 뭡니까? 이 시대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버려져 밟힙니다. 예수님이 왜 소금이라고 했을까? 우리는 그 당시에 소금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식품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소재물 가운데 소금을 뿌리라. 언약의 소금이라. 민수기 18장 1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과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맺는다. 영원한 언약.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영원히 맺은 언약이라. 언약과의 관계가 소금이 언약과의 관계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 물론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 근원을 소금을 넣어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것도 되겠죠. 에스겔 16장 4절에 보면 내가 태어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물로 씻지도 아니하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강구에도 싸지 아니하고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 그 현 주소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금을 뿌린다. 성결이겠죠. 지금도 아랍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잡기를 떠나보게 소금을 뿌린다고. 근데 이 소금은 언약과의 관계도 있고 소재물 가운데 특별히 소금을 넣으라 했는데 소재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서지고 온 몸이 부서진다. 가루가 된다. 삶을 가루로 만들어. 소금을 그 가운데 넣는다. 재물 가운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소금이 마치 광물에서 금을 재련하여 영광을 위해서 순금을 뽑아내듯이 소금도 역시 바닷물을 떠와가지고 정제해서 하얀 결정체를 만들어내니까 우리 삶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금이다. 소금을 잃어버렸다. 맛을 잃었다.
그럼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오늘 이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생각하면 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레테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선함, 참과 탁월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존귀한 존재, 탁월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아름다운 존재, 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아름다워야 돼요. 사람들에게 멋을 줘야 돼요. 여기 맛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멋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멋이 있어요. 어떤 다가가고 싶은 멋이 있어요. 응? 예수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물론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아름답게 바뀌어져요.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장 1절에서 사나운 얼굴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그 얼굴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아름답게 변합니다. 예수 믿고 세월이 가고 경륜이 가면 아름답게 변해야 됩니다. 덕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고귀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의 고귀함이 있나요? 예수 믿는 분들이 매력이 있나요? 세상 가운데 예수쟁이들이 매력이 있나요? 매력 없습니다. 왜 그래요? 맛을 잃었기 때문에. 소금을 잃었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외적이 보여주는 우리의 품위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개혁해야 된다고 개혁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품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혁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품성 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해. 내적으로 맛을 잃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경건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있어요. 신앙생활이 있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과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경건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 경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거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배 의식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예배 참석 잘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기도 잘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담임 목사 말씀 잘 듣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 진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입니다. 다윗은 말세에 우리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사람들이 그 원한을 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온 총합을 풀지 않고 사납고 상당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쏘라서라. 경건이 없어. 사납습니다. 무섭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이러고 달려들면 얼마나 무섭습니다. 사나워야 될 대상은 마귀입니다. 악에 대해서 사나워야 돼요.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안 되지. 절제하지 못합니다. 고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절제 그러면 윤리학의 가장 큰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유의 표시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시대 절제가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요. 성령 충만이면 불 받은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성령 충만. 여러분 기름이 언어인 기름이 요한 이서에 나오는 기름 딱 두 구절에서 3번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이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된다. 개혁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교회를 다 망쳐놓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예수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의 다른 부분은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너가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는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위해서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다 천국 가는 거야. 죄송하지만 성경을 여러분 연구하고 읽어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 갈라디아 5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후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은 후에 엉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고 그에 따르는 반석을 먹었으니 그에 따르는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밟으면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우리가 아주 성만찬을 참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광야에서 다 미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을 아십니까? 이기는 자가 그거예요. 이기는 자.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계시록 20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금하고 있는 것들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해요. 은혜 받으면 그게 되는 거야. 알 깨달으면 되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 왜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 읽는 자나 듣는 자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 마지막 23절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읽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들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깨닫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만 키우는 거예요. 가슴만 뜨겁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슴에서 행동으로 되어졌을 때 그걸 가리켜 믿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개혁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개혁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으니 정말로 축하합니다. 지금 뭐 광화문에서 여기저기에서 8.15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무리 가운데 여러분이 참여하신 것은 제가 뭐 축가 말씀을 하라고 미리 들었다면 무슨 격려를 하는지 그 정도의 말씀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목사님 몇 번 모셔놓고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서로 연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연구하며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개혁의 모임 가운데 먼저 내 자신이 신앙 가운데 개혁이 되었습니다. 덕을 회복하고 경건을 회복하고 그래서 경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중에 있는 동네가 숨겨주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 해주지 않은 등경무였던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지라. 이같이 너희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어요. 빛이 뭐예요?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너희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뭐예요?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 빛이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빛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안에 있느니라. 진실해. 의로워야 돼. 착해야 돼.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생각으로 돌아가야 돼.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다짐하고 예수 믿었는데 교회가 다 썩고 변해버렸어. 개혁해. 나로부터 개혁을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성도들, 축복된 주의 종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